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생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돌이 지난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손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또 제 방에서 따로 이렇게 다 기도해 주는데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와가지고 인사하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오후에 또 새 가족이 오셔서 이렇게 또 반갑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희준이하고 유진이하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꽃들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것보다요, 이 마이크 쥐어지면 더 힘들어요. 이게 틀리면 표가 확 나거든요. 근데 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뛰놀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기를 바라요. 기뻐하길. 여러분도 마음 좋으시죠? 네, 그래요. 제가 오늘에서 참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또 설교로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정하고, 이 가정에 대한 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듣고 또 많이 말씀을 아마 설교도 듣지 않았을까. 저도 신방에 가서 또 이렇게 신방 갈 때 가정을 방문하면 또 가정을 축복할 때 즐겨 제가 또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가정을 위한 시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의 복이요, 그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아내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결국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개인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가정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8편의 머릿말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온 가정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개인이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표현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많이 긴장되죠. 경외한다는 말은 물론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떨 때 떨고, 웃을 때 웃는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떨 때 하나님 앞에서 떨고요,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즉
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사람이요, 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식사도 많이 드셨잖아요. 오늘 맛있게 잘 드신 거 제가 다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경외한다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 첫 번째로 1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전에 보면 그의 도를 행하는 자.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감정적이고 관념적인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그냥 가슴에만 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나를 추스리고 나를 돌아보아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즉 그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마음같이 눈같이 게으른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야지 미루고 미루다 보면요, 뭐 언젠가는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야 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있지만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첫째로 보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듯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복인 무엇인가를 더 가지는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 이것도 하지 않는 거고 저것도 하지 않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시편은 그 첫 부분을 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범죄의 길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자신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네라고 대답하셨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 있으면서도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맛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고 오늘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에게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온라인 이런 통신의 기술을 정말 딛고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또 멀리 터키에 또 시리아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눈앞에 보듯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새벽 예배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을 느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열어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쩌면 저도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준비하면서도 하나하나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얻도록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신 지혜와 또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실천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로부터 떠나고 또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단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외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의 실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시편 1편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뭔가 더 붙어야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80점 맞을 만큼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3개 남은 거를 찍어가지고 90점을 맞았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대략 예측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측을 빗나가죠, 대부분은.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의 손이 무엇인가를 얻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우리가 부은 사랑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땀 흘린 걸 생각하면요, 내 승진이, 내 직위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걸 생각하면 이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럴 때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릴 만큼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애쓰고 힘쓴 것만큼만, 아니 더 바라지도 않아. 그것만 내가 지킬 수 있어도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수고한 대로 너가 먹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야말로,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더 큰 약속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여도 무엇인가 그대로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고한 대로 지나간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수고하라. 여러분, 소득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소득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땀 흘립니다. 일확천금, 다른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걸, 그래서 얻는 것을 나는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빼앗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죠. 불한당이라고 해요.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것을, 그것을 눈독을 들이고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소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에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뭐하지도 말라. 근데 참 세상이 재밌는 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입맛이 없는데 일을 안 한 사람은 왜 그렇게 입맛이 좋은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들이 먹는 거는 또 잘 먹습니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게으른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수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땅을 갈 황소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부지런하고 근심하며 수고한다고 해도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잘 유지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가정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난 어느 집사님이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헌신적이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저 또래나 되나요? 벌써 지금부터 수년 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자리가 없는 거, 일할 자리가 고급 인력인 건데. 그러니까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아내분의 삶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아내가 힘들고 자녀들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 일한다고 앉아서 다른 일 안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일 그만해도 좋으니까 가서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또 이 말 듣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좀. 네. 그래요.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복이 뭔가 하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올리브죠.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 있어서요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은 포도가 너무너무 수확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온 땅에 풍년이 들어서 정말 백성들이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주렁주렁 정말 그렇게 맺힌 포도나무요.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올리브유,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온 집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오늘은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오늘날 사람들은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점점 짐스러워합니다. 내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자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교육이에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난해도 자녀들은 우리들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그 아이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으로 주신 이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딩크족이라는 신조를 아십니까?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가 수입은 2배예요. 더블 인컴이에요. 왜? 서로 같이 보니까. 그런데 노 키즈예요. 자녀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즐기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번 수익 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해졌다 그 말입니다.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쩌면 아직 그 주변에도 가지 못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질 거예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어쩌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시스템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만이라도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자녀들 낳고 키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남한테 지지 않고 남보다 귀하게 키우려고 애쓰니까 어려운 건데 그런다고 또 다 그렇게 잘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막 보살핌 받고 안 컸어도 잘 컸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설령 세태가 그래도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갖게 돼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나는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손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때가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의 복을 얻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 아파 낳지 못하면 가슴으로라도 낳는다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의 울타리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부부와 아름다운 가정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